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배웠는데 15절 디모데가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자녀들이 중간에 커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항중직분자나 아니면은 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을 붙잡고 이제 열심히 나오다가 청년이 되고 대학 들어가면서 타지로 가고 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저버린 것 같지만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이 심겨진 경우에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싹이 나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 그래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라도 나중에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학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 배우고 말씀이 이 심겨진 것이 늘 마음에 잘 기억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살아가기에 힘들다는 그런 이유로 또는 믿지 않는 어떤 배우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한 경우라도 이게 늘 심령 안에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어제 제가 성군영신 예배 때도 이렇게 간정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고재봉 씨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역사는 말씀은 절대로 갇혀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 살아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지면은 이 말씀 항상 살아있어요. 그때 당장 어떻게 뭐 놀라운 이 청지가 계획할 만한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가지고 심령 안에 심겨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 교육해야 된다. 성경 교육.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물론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확실한 이렇게 자녀 교육의 방법을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들어라.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예, 말씀을 듣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항상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이마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는 메어서 표를 삼고 문술주에 다 써가지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교육,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끝없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심령 안에, 아이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놓쳤다라면은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에게는 꼭 하셔야 돼요. 예. 이 성경 교육이 없으면은 결국 그 민족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그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그냥 우뚝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냥 미국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 교육, 토라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성경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의 은혜가 확 와가지고 그냥 와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하다가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 뭘 알게 돼요? 구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살다 보면은 세상 삶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돼요? 자꾸 희미해져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희미해져 가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려야 돼. 이게 뭐냐? 뭘 가지고 가능하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내가 혼자 읽으면은 좋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사사롭게 혼자 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해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르게 적용할 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냅다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어떤 뜻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오후 예배에 성경 강해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그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공동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또 다음 주는 이게 이제 그 재직 헌신 예배가 있어서 또 그렇고 그 다음 주에는 여전대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3주 내내 못 하는데 22일부터는 합니다. 설 연휴긴 해도 무조건 하게 합니다. 다 안 가죠 집에? 네. 어쨌든, 22일부터 이제 제 1강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괄을 하고, 그리고 각각 성경에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같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올 한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또 무슨 통로냐? 가장 확실한 성령의 임재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내일부터 새해를 여는 새벽기도에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의 통로다, 채널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은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쓰여지게 된 것이냐?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누가 그냥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쭉 보면은요, 이 성경 내용이 절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능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아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절대로 이거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성경 내용이 통일성이 확실하게 하나라는 것. 서로 주제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시기도 다르지만은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란 것은 무슨 책이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셔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16절 계속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을 합니다. 교훈이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우리도 받죠. 뭘 통해 책망받아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허물이 있구나.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또 책망을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르게 해, 바르게. 뭘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정도를 걷게 하는 거예요.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돼.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법 없이도 살아갑니다. 정말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뭐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의로움. 이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해서 말씀 안에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도 드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점심을 안 주니까 내가 오후 예배 못 온다. 이제 이렇게 핑계 못 대는 거예요. 밥 주니까 밥 열심히 드시고, 식곤증 때문에 졸지 말고, 졸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고, 오늘도 떳떳한데 지금 앉아있으니까 막 졸리죠. 그죠? 몇 분이 지금 졸고 있어요. 자, 집에 가서 졸지 마시고 여기 와서 졸시기 바랍니다. 예. 눈 감고 있어도 다 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 자, 온전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네, 온전하게 되는 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삶의 지혜와 생활의 교훈과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내가 지식도 많은데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합니다. 절대로. 나중에 시간 가면은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은 섭섭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힘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육신은 피곤해도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게 되는 거예요. 봉사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상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 되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내가 상 받고 내가 칭찬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네. 네, 교회 다닌다 그러더만 막 참 열심히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좀 쉬자. 이제 올해는 성령의 능력 충만한 교회니까 이제 쓰는 거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적게 있고 덜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앞으로 계속 있어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 아이고, 이제 죽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복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져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